심을 따라 믿음의 여정을 시작한 후 여러 사건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성장해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목차를 보여주시겠습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는데요. 파트 1에서는 사건들 위주로 살펴보고 파트 2와 3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믿음이 연약한 아브라함의 실수와 허물을 감당해 주시고 그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좁은 자기 세계에만 갇혀있던 그에게 하나님의 큰 비전과 언약을 심어주십니다. 저희 자신은 부족하지만 저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에 믿음으로 응답할 때 가장 기뻐하시고 넘치도록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 새롭게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 함께 요절 말씀 15장 5절을 다 함께 읽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새학기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저에게 이 창세기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부족한 종에게 이 맡겨주신 말씀에 하늘의 권세를 더하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대언하고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또 여기 계신 모든 귀한 분들의 심령 가운데 말씀의 은혜를 더하셔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저희에게 축복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파트 1,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12장 10절에서 14장 24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가나안 땅에 거주한 후 첫 번째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그 땅에 큰 흉년이 든 것입니다. 아직은 초신자라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은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 어찌할지 여쭤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는 약속의 땅을 떠나서 양식이 많은 애굽에 살려고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풍족하기만 보였던 애굽에는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대에는 힘이 센 자가 남의 아내를 빼앗는 일들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외모가 아리따운 사례로 인해서 자신이 죽임을 당할까봐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례에게 자신의 아내가 아닌 누이라고 말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자신이 사례의 오빠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오히려 자신을 환대할 것이라 꾀를 낸 것입니다. 그러나 이 거짓말이 아브라함의 목숨은 지켜졌을지 모르지만 더 쉽게 아내를 빼앗기게 만들었습니다. 애굽의 왕 바로가 사례의 미모에 대한 소문을 듣고는 자신의 후궁으로 삼고자 혼인 지참금을 두둑하게 주고 사례를 데려가 버린 것입니다. 바로는 정당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후궁을 얻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아내를 빼앗긴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바로의 신하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를 주고 대신 사례를 데려가는 그 순간까지도 그는 사실 자신이 남편이라고 밝히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깜깜한 장막 안에서 주먹으로 입을 틀어막은 채 울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도와주시기 위해 바로에게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바로는 아브라함의 거짓말을 크게 질책하며 사례를 돌려보내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아직 그 믿음이 작고 연약했을 때 이와 같이 약속의 땅을 떠나고 잔머리를 굴리다가 큰 곤욕을 치르기도 하였고 도리어 이방인에게 질책을 당하는 수치를 겪기도 하였습니다. 저희 역시 믿음이 부족하여 이와 같은 일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도우셨듯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한 저희가 아무리 부족하고 또 사고뭉치더라도 위기의 때에 저희의 편에 들어주시며 또 저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아내를 되찾아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돌아온 아브라함은 자신을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실제적인 체험을 통해 그의 믿음이 한 단계 성장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후에 벌어지는 13장의 사건에서 그의 한층 성숙해진 신앙과 인품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란 땅에서부터 데려온 사랑하는 조카 롯이 떠나간 일이었습니다.
아브람과 롯의 가축이 너무 많아져서 한 지역에 거주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때 아브람은 가장이자 또 연장자로서 당연히 자신이 먼저 원하는 땅을 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롯에게 네가 좌로 가면 나는 우로 가고 네가 우로 가면 나는 좌로 가리라 하며 양보하였습니다. 아무리 아끼는 조카이지만 이러한 희생과 양보는 재산 문제, 특히 생존과 직결된 문제에서는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복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이를 볼 때 믿는 자가 양보하고 섬길 수 있는 것은 아둔해서가 아니라 당장 눈앞의 세상 물질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롯은 욕심이 앞서는 성격에 사양하지 않고 겉보기에 좋은 요단 지역을 택해 떠나버렸습니다. 이런 롯의 뒷모습을 보며 아브라함은 어쩔 수 없이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이 다시 약속의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일어나 온 땅을 두루 다녀보라.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줄 것이며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셀 수 없을 만큼 번성케 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잃었지만 오히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고 다시금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예배를 드리며 약속의 땅에 거주하였습니다. 14장에 새로운 위기가 닥쳐옵니다. 가나안을 비롯한 중동 지역에 여러 나라들 간에 큰 전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때 소돔이 속한 진영이 패하면서 그곳에 거주하던 롯과 그의 가족들도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이 비보를 접한 아브라함은 어떻게든 롯을 구해내기로 결단하고 집에서 훈련한 318명과 함께 적군을 쫓아갔습니다. 하지만 롯을 잡아간 적군은 당시의 최강대국인 엘람과 바벨론과 주변 나라들의 연합군이었습니다. 그 규모는 못해도 수만 명은 되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기습작전이라고 하지만 이는 분명 계란으로 바위치기요 목숨을 내놓는 전투였습니다. 게다가 롯은 욕심 많고 이기적인 조카였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롯이 이미 자기를 떠났어도 그가 위험에 처하자 그를 염려하는 사랑과 목자의 심정이 간절했습니다. 그는 롯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물질과 시간과 지혜를 다할 뿐 아니라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 감동적인 것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자란 318명의 청년들도 아브라함과 뜻을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평소 신앙과 내면성이 어떠했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목자의 심정을 축복하셔서 그에게 큰 승리를 주시고 롯을 되찾게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의 왕들 가운데 아브라함의 이름을 크게 높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때 승리에 도취되어 자만하지 않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였습니다. 그는 전리품을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 그가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입은 저희 모두에게 돕고 또 섬겨야 할 사람들을 맡겨주십니다. 그 대상은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캠퍼스의 양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사로잡은 세상의 강력한 불신과 죄악의 세력들을 볼 때 저희는 위축되고 내 한 몸 챙기기가 급급해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볼 때 저희가 어찌하든지 그들을 돕고자 목자의 심정으로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도전한다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저희에게도 큰 승리를 주시고 사랑하는 이들의 생명을 구하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승리의 삶으로 축복하실 것입니다. 저희가 승리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올 한 해에도 생명을 구하는 선한 복음 역사에 자신을 드리고 도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2.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 사건들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의 말씀으로 임하셨습니다. 다 함께 15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말씀을 볼 때 아브라함의 심중에 두려움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방패와 상급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왜 방패가 필요했을까요? 지난 전쟁에서 기습작전으로 큰 승리를 얻었지만 아브라함은 여전히 작은 족장에 불과했습니다. 엘람 같은 큰 나라들이 또다시 복수하러 침략해 온다면 그땐 어찌 막아낼지 막막했을 것입니다. 험악한 세상을 바라볼 때 아브라함은 승리의 기쁨도 잠시였고 이내 허탈해지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저희 역시도 이러한 허탈감과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수양회에서 말씀과 소감을 통해 은혜를 받아 마치 큰 승리를 얻은 것처럼 들떴었는데 막상 그 후에 일상으로 돌아오니 여전히 세상에서 미약해 보이는 자신을 보며 허탈감이 들고 앞으로 어찌할지 두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나의 능력과 열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를 보호하시고 승리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타고난 용사나 전쟁에 능한 책략가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그가 고작 300여 명의 군사로 큰 연합군을 무찌르는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승리를 거둔 것은 오로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온갖 역경 가운데서 승리를 체험했던 사도 바울도 그 승리의 비밀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최근 리마스터링되어서 방영되고 있는 하얀 거탑은 대학병원 내에서 벌어지는 의사들의 도전과 또 권력 다툼, 위계 질서, 그리고 환자의 생명이 오가는 수술과 의료사고 등을 다룬 드라마입니다.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현실과 똑같진 않지만 그래도 대학병원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 상당한 두려움과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분위기가 좋을 때도 있지만 안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제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자 새롭게 결단하도록 도우셨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제 안에 있는 두려움은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저를 돕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속이는 것입니다.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한 저희와 늘 함께 하시며 세상의 모든 위협을 막아주는 큰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이니라. 저희가 사단에게 속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권능의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저희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십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보상과 상급의 문제는 중요합니다. 나름대로 말씀대로 살고자 투쟁했는데 바라던 것들이 주어지지 않을 때 피해의식이 생기고 불평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이나 성공, 건강과 같은 것들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자신을 피조물인 저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저는 한동안 재정 문제로 근심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복권을 사보고 싶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만에 하나 당첨되면 그 돈을 어디에 쓸까 생각해보는 것이 어찌나 재밌는지 1시간 넘게 생각해도 질리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돌이켜보니 그런 생각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아닌 물질의 신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물질은 그 자체가 행복의 근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 쓰일 때에만 참 행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질의 부족함을 통해서도 저를 훈련하시고 참된 복의 근원으로 축복하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했던 생각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나는 돈만 있으면 잘 살겠다고 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가복음의 예화에서 한 부자는 자신의 많은 소유를 쌓아놓고 이제 평안히 즐기자 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다시 찾을 것인데
내가 쌓아놓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질책하십니다. 저희들 각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또 가장 좋은 것으로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저희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미처 생각지도 못한 가장 좋은 것들로 저희의 삶과 영혼을 복주시고자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다 함께 로마서 8장 3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저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야말로 저희의 가장 큰 상급이 되어주십니다. 저희가 세상에 헛된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나의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또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파트 3.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15장 2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좁은 시야로 자신의 앞에 놓인 문제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는 답답한 심정으로 자신의 제일 큰 불만을 하나님께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늙은 저에게 아직까지 자식을 안 주셨으니 저에게 무엇을 더 주신다는 것입니까? 저에게 무엇을 주시든 제 자식이 아니라 이 종 엘리에셀에게 물려주게 될 것입니다. 투정을 부리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을 장막 밖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서늘한 밤 공기와 함께 장막 위로 펼쳐진 밤하늘에는 그야말로 흩뿌려진 듯 금방이라도 쏟아져 내릴 듯한 반짝이는 별들로 가득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어느 시골에서 밤하늘을 뒤덮은 별무리들을 보며 그 아름다운 장관에 숨을 죽였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사진을 골라보긴 했는데 사진으로 보는 것과 실제로 밤하늘에 별이 가득한 것을 보는 것은 그 장엄함과 또 감동을 비교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다 함께 15장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의 시각과 아브라함의 시각에는 너무나 큰 격차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저 자식 한 명의 목을 메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셀 수 없이 많은 큰 백성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한낱 필부가 아닌 만민의 복의 근원이요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이 땅 위에 수많은 영혼들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거룩한 나라를 이루는 원대한 구속 역사를 계획하고 계십니다. 군대에서 고참이 된 상병이 갓 들어온 신참 이등병에게 야 김이병 눈을 한번 감아봐. 앞에 뭐가 보이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너의 앞날이야. 그게 너의 군생활이야. 라고 말한 일화가 있습니다. 앞날이 캄캄하다는 것은 소망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밤하늘을 수놓은 이 무수한 별빛을 보며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심중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는 자신의 눈과 머리와 계획 속에 담기조차 힘든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에 압도되었을 것입니다. 눈앞에 펼쳐진 반짝이는 별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약속, 자손, 미래, 또 소망으로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그동안 자신의 좁은 생각과 불신으로 하나님께 불평해온 것을 회개했습니다. 여전히 인간적으로는 바랄 수 없는 상태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그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그동안 그를 괴롭게 했던 피해의식과 두려움도 씻은 듯 사라졌습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아브라함의 의로움으로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원하는 자식 문제를 당장 해결해 주실 수도 있었지만 그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큰 축복과 사명을 감당할 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까지 인내하시며 돕고 계십니다. 저희도 역시 눈앞의 현실 문제가 아무리 기다려도 해결되지 않고 또 때로는 좋아질 가망조차도 희미해 보일 때 아브라함과 같이 낙담하고 불평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자녀가 된 저희에게 무별과 같은 저희의 생각을 초월한 큰 축복과 최고의 계획을 준비하셨고 또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있어서 이 무별이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그려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미래의 계획을 세울 때 보통 길어야 1년 정도의 계획을 세웠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의 인생이 어떠할지 그려보고 일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구체적인 비전과 계획을 구상하는 것이 익숙치 않았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저는 영적으로 긴장이 풀어져 있었습니다. 곧 병원에 들어가면 바빠질 것이라는 핑계로 게으르고 안락한 생활에 빠져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는 동역자와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고 평화롭게 시간을 보내는 것은 물론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 안에 어떤 비전과 열정을 찾아볼 수는 없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가면 무뼈를 보라 이 메시지를 완성해야 되는데 왠지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웃고 떠드는 거리를 걷던 중에 어떤 남자가 길가에서 외치는 소리가 귀에 들렸습니다. 그것은 Jesus died for all of us 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때 제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돌아와서 말씀을 묵상하며 저의 영혼을 뜨겁게 살아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줄곧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안락함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나뿐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양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가장 고귀한 그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열정이었습니다. 오래전 제가 학생이었을 때 김동희 목사님께서 1대1 중에 하셨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저에겐 한 가지 큰 꿈이 있는데 그것은 영적으로 황폐한 캠퍼스에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임하는 것을 보는 것이에요. 목자님은 이제 시간이 흘러 다시 병원에 들어가는 저에게 앞으로의 목표가 교수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교수 목자로 쓰임받는 삶을 살 것인지 분명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때 목자님이 꿈꾸는 그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의 꿈이 저에게도 있는지 스스로 질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제 자신의 부족함으로 인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지난 날들을 보아도 저는 한 명의 양도 제대로 돕지 못하는 목자라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고 부적절한 자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도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죄와 운명으로 인해 상처받고 죽어가던 영혼들이 구원의 하나님께 찬송하며 경배드리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서 하늘의 무별과 같이 무수히 빛나는 어둡던 인생들과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임하는 비전을 꿈꾸라고 말씀하십니다. 캠퍼스와 이 시대의 현실은 어두워 보이지만 저희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도전한다면 올 한 해가 푸른 계절을 향해 또 하나의 새싹을 틔우는 위대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제가 영적으로 황폐한 병원에서도 자신의 성공과 안락을 위해 살지 않고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뜨겁게 꿈꾸며 생명 역사에 헌신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떠한 고난을 겪더라도 저의 부족함을 감당해 주시며 저의 방패요 가장 큰 상급이 되어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고 의지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저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무별과 같은 축복을 감당하는 이 시대의 아브라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함께 요절 말씀 15장 5절 말씀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창세기 말씀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참된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되어 주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저희가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께 의지하여 믿음의 삶을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가 세상의 헛된 소망에 붙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별과 같은 참된 소망과 원대한 비전을 꿈꾸며 아브라함과 같이 이 믿음으로 도전하는 이 시대에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귀한 아브라함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